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위해서 쏟아 부어진, 관여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전사와 또 여러 그 사역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보이는 그 존재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나 치른 대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의 소중함을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믿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권면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단지 사색이나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되 특별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먼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깊으신 뜻을 위해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만 들으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투쟁이 없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 안에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실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에 대한 무지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인 터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무지는 거의 악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의 이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위기들 앞에서 그들이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길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결핍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쉽고 또 자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늘 새로운 어떤 결핍과 위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은 지금 새롭게 경험한 어떤 위기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쉽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니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은 이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은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전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노정 내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함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어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신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즉 시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성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처사 또는 섭리를 인해서 원망이나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에 휘말려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또는 어떤 말로 그것을 쏟아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는 방증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성품에 대해 우리는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려고 할 때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해요. 다음으로 이 절대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피조물 들인 우리 인간들로부터 갖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무한한 격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깊고 심오한 생각은 우리의 조망만한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아담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또 하룻밤 사이에 박농꿀이 자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요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기 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에서 쏟아지는 원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고 무한한 격차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의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진다, 또 깊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더욱 인정하게 되는 것에서 표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까지도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잠해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 잘 압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올 때는 적신으로 왔으니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마땅하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리누르시는 이 손길이 계속 가중될 때 그에게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욥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를 잠잠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셨던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욥과 같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심오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을 통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 너에게 무엇을 내가 원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자금을 알고, 띠글 같은 자신의 그 자금을 알고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죠.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 시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분의 크심과 우리의 자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이 깊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차적인 관심이 우리의 성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들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에 그분의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제1차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은 이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품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사셨던 그 삶과 일치되는 것, 그분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결국은 원망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그 무한한 격차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일차적인 관심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어떤 우리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망과 시비의 마음은 급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약간 우스운 얘기기도 하는데, 제가
중2 때죠. 중2 때인데 제 친구 중에 한 애가 다른 애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먼저 걔가 시비를 걸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싸우려고 했던 걔는 약간 이렇게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애예요. 근데 어쨌든 걔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걔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끌고 산까지 올라갔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걔를 막 쥐어 패려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싸우자. 근데 나 이 교복 입고 싸우면 옷 다 버리니까 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올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싸움이 됐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너무나 쉽게 그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즉자적으로 원망과 시비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자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해서만 적용할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들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우리는 원망이나 시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인해서 할 말이 정말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참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를 거짓 증거로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시비하려는 자세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비방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려고 시비를 가리려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비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칼빈은 루터가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나를 마귀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그가 여호와의 가장 사랑스럽고 용감한 종이라는 말 이외에 그에 대해서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특별히 칼빈과 같은 이런 분들을 판단할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어떤 그분의 그런 다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그분의 어떤 지적인 그런 탁월함에 대해서 또 그분의 어떤 개혁을 이루어낸 그런 성과를 가지고 그분의 존재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보였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진짜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자세로 믿는 자와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얼마나 오히려 더 관계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논쟁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두 가지 면에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믿는 신자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불경건한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으로 시작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도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것을 권면할 때 보이는 그의 일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는 단순히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항상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가?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유 때문이라고 그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그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교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학이 실종된 시대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분이 말하는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실종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이 원래 가졌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학 실종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데 저는 그 진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누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지배적인 설교들이 대부분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면서도 그는 일관되게, 다른 서신에서처럼 일관되게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학이 실종된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가 크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그 진리의 근거들을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같이 가야 하며 먼저는 기독교 교리가 앞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윤리는 맹목이고 윤리가 없는 교리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5절에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우리에게서 어떤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할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올가매려고 그들이 쳐놓았던 올무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으려고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 이외에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는 순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뿔이 없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뿔이 있는데 뿔이 없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즉 그래서 그게 의역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마치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가 이제는 유익한 복음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1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차적인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찾습니다. 늘 적대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셔서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게서 어떤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눈초리로 그런 흠을 찾으려고 하는 눈초리로 그렇게 늘 감시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조그만 흠도 크게 확대해서 들춰내고 비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세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절절히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애가 우리의 어떤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낯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 내놓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외에는, 억지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지로 비방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비방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타고난 노력과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타고난 노력과 본성과 지혜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받으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권면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1차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났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 세상에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흠없고 순전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서 그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그런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시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일차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거룩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과 말을, 행동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